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는 과학 기술의 시대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에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계가 주인인가? 우리가 주인인가?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늘 기계에 시달리고 기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기술 시대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조작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물고기를 보게 되면 그 물고기가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기보다는 저거 잡아다가 매운탕 끓여 먹으면 맛있을 텐데 이런 살심이 생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고 동심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우리 삶이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한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4명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 은혜 가운데 병 고침 받은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과 치유와 질병이 연결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이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는 치유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한 집이 누구의 집인가도 궁금합니다. 이 가버나움의 한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흥미로울 터인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 집으로 설정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인산인해를 이룬 그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듯이 가버나움 예수님 집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운신할 틈조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십니다. 집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메고 찾아왔습니다.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환자보다도 이 네 사람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친구를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왔지만 장애물이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정식으로 그 예수님 향한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님 시대의 가옥 구조는 단층으로 된 그런 집입니다. 평평한 옥상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잠을 잘 수도 있었죠.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를 깐 후에 진흙을 발라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붕 위에 환자를 실은 들것을 갖고 올라가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 침상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리는 일은 상상만 해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지붕을 뜯어낼 때 우수수 잔해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방에 먼지가 나고 여러 가지 부스러기들이 이제 사방에 날아다니고 방바닥에 깔리고 큰 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겠죠. 왜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이런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이와 같은 일을 할까요? 이와 같은 절박감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이라면 오랫동안 누워있는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절박감이 있었고 절박감 때문에 과감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절박함이 있고 예수님이시라면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들것에 누워있는 친구가 야 제발 나 이번 기회에 예수님 꼭 만나야 돼.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 좀 도와줘. 어쩌면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명이 협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11절 12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항상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명령하시거든요.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이 환자가 이 말씀을 듣고는 순종했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1차적으로 환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의 중풍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친구를 고치려고 하는 대범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환자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왜 곧바로 치유 선언을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느냐. 이게 본문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가 지붕을 뚫고 침상 내린 거 우리 집안을 아수라장 만든 것을 용서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 깊은 원죄와 자범죄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관계가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의 질병, 어떤 사람의 질병은 죄와 관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 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치유는 사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현장에 있던 율법학자 몇 명이 분개합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사죄 선언을 하시니까 신성 모독이라며 격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을 봅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뇌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뇌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사람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여기 율법학자들이 비판했던 것처럼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은 쉽죠. 오히려 중풍병이 나았다, 그걸 고치는 일보다는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다른 이는 죄사함의 증거가 뭐냐? 확인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 죄사함이라는 선언의 결과로 중풍병자가 깨끗이 치유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죄 용서받은 확증으로 그를 오랫동안 얽어 매고 있던 마비된 그런 증세가 깨끗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중풍병을 해석해 보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마비돼서 이게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 마비된 것을 풀어주는 것이 죄 용서고 사면이라고 할 때, 예수께서 죄 용서 선언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몸이 다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야기. 바로 죄 사함과 치유가 서로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죄 선언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뇌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행동입니다. 선언이 치유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냥 허공을 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치유의 행동으로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하루 말씀 묵상하실 때 질병은 죄와 관계가 있는가?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와 질병이 직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죄사함이 치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질고는 치유받았으나 영혼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10명의 나환자가 고침받았지만 9명의 유대인은 고침만 받았지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사마리안 환자 한 사람만이 치유와 구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또 죄사함은 받았지만 질고는 치유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육신의 질고도 치유받고 죄사함도 받아서 전인격적인 치유, 구원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육신의 질고도 고침받고 죄사함도 받아서 전인격적인 치유, 구원을 경험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목회 소명을 받고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최근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막 교회가 자리 잡혀가는 상황인데 가정에 오름이 생겨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동안 함께 고생한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내이자 목회자로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데 앞으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질병이 또 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목회 소명을 받으신 이 가정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 예수님은 과거의 원인을 묻기보다도 그 병의 치유가 가져올 미래의 영광을 먼저 보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깨끗이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목회의 소명도 온전히 이루셔서 섬기시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알뜰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귀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우리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7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여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먼데 갑자기 가정에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께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교회가 한창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목회의 소명을 주셔서 꿋꿋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남편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목회하시는 모든 여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에 고통거리가 있을 때 온 식구가 결집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거룩한 보청기요 거룩한 확성기라고 말씀하였사오매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치된 순종으로 이제 이 목사님 남편의 질병을 위해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